다음 달 첫 주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7월 넷째 주일을 맞으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윗세대와 우리 세대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원칙이었고 교훈이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주일 성수,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결심과 각오와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당연한 것 같았던 것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되면 다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다 아이를 낳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아이 낳는 것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남자고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살다 보니까 나는 약간 여성기가 더 센 것 같다. 그래서 남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여자로 살기 시작하겠다.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웃지 못하고 슬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교훈들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기준,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나 왕정 시대나 있고 지금은 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다양성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저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신사사 시대. 옛날 사사 시대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는 시대.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관용이다. 마음이 넓은 그런 성숙한 증거다. 옹졸하게 다른 사람을 규정하려고 들면 그것은 꼰대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몇 주 전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때가 이를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게 끌리는 시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그래서 자기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되었다.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되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였던 그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에 자리를 한 이방 교회,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그런 이방인 교회, 그 교회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불러준 그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앞에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현찮거든요.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래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았던 자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하게 모세의 법 중에서 할례를 행해야지만 정식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이런 것을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11조를 더하면 구원보다 조금 더 높은 10원 가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한 10명 하면 100원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냥 예수 쉽게 너무 믿으니까 너나 저나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방, 루가오니아 지방,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으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도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눈치 보여서 교회 안 가면 혼날까 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덜컥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형제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무슨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 악한 사자, 악한 선지자, 악한 선지자,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교훈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 이게 당을 지어서 그래서 그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훈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롭게 구원의 단계를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면 11조는 얼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원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전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는 2번 정도는 다녀와야 직원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하는 자기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교훈들,
교회들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교훈들과 전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 사위의 조건 한 가지씩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 사위라고 하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 하나만 말해봐요. 하나. 예수쟁이여야 된다. 그렇죠? 예수쟁이여야 된다. 하나만 말을 하면,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건강해야 된다.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연봉이 한 1억 정도는 돼야 된다. 보세요. 제발 시집가고 장가감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시집 장가 갈 때가 되면 딱 자기 교훈, 자기 규칙, 자기 기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주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어도 새벽 기도는 해야지. 직분자인데. 한 달에 겨우 2번 있는 월정 기도인데 월정 기도는 나와서 기도는 해야지. 이렇게 자기 기준, 자기 교훈. 다른 교훈은 주님의 교훈이 아닌 교훈을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께서 검증해 주신 말씀, 주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 주님께서 확인해 주신 말씀,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고,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사람들이 만든 교훈은 다 다른 교훈, 다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주님의 교훈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며느리의 기준, 사위의 기준, 그리고 적어도 우리 증산제일교회 교인이 되기 위한 기준, 이런 기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신앙을 주님의 교훈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기 주관적인 신앙, 자기 느낌을 주님의 교훈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교훈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교훈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변질된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아담과 하와가 말했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자기들이 변개시킨 거죠.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목적이 다 하나다. 뭐다? 너희를 교란하여, 기만하여, 혼란하게 하여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고.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거다.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단 이름이 순복음 교단이 나온 거예요. 하도 가짜 복음이 많으니까 순복음이 나온 거라니까요. 교단 이름이 순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 많아서, 다른 교훈이 많아서. 다른 교훈은 가장 위험한 치명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 율법의 정죄 안에 가두고 마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죠.
다른 복음이, 다른 교훈이 진짜 복음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건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음.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바른 말을 잊어버리게 돼서,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고,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생긴다.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교훈에 끌려서 미혹되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 좋아하고 사사건건 다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이게 교회입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한 거룩한 것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그런 다툼으로 만연하게 된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은 주님으로부터 온 교훈, 주님의 교훈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교훈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교훈, 바른 교훈, 이 교훈은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바른 교훈을, 주의 교훈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 후반절,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그게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다른 교훈을 쫓은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고 하면, 이 음식을 먹으면 영적인 권능이 생긴다. 여기서 여기 말하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 구약 제사 시대 때 제사로 드린 그 음식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와 음식의 규정들을 지키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음식인데 그것을 먹으면 고지혈증이 낫는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음식을 먹으면 기저질환이 소멸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손 씻은 물을 가지고 성수라고 팔아먹잖아요. 이것을 피부에다 바르면 여드름이 없어지고, 이것을 눈에다 넣으면 시력이 좋아지고, 이것을 귀에다 넣으면 청력이 좋아지고, 이것을 입에서 먹으면 위장병이 다 낫는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적인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된다. 여러분, 그렇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바울이 밥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모종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음식과 절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과 절기에 집착하지 마라. 송구영신 예배.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면 1년이 무탈하다. 다 똑같은 주일인데 똑같은 날인데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기, 어떤 특정한 날, 어떤 음식이 사람에게 모종의 혜택을 준다. 이게 왜 위험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완전하게 제사를 드려서 옛제사를 폐하셨는데, 옛제사를 완성하셨는데, 그렇게 음식과 절기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부인하고 옛날 시대로 구약의 제사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으로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성도의 마음을 강하게 굳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규칙이 아니다. 음식이 아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때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런 것들은 모두 끝났고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께서 옛 제사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셨다. 이제는 옛 언약의 제사가 필요 없고 새 언약의 제사, 우리 주님께서 드린 새 언약의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다. 아멘. 성도는 뭘 먹고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음식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해주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을 조심합니까? 아시잖아요. 정말 조심해요. 저도 벌써 10년이 넘게 저녁을 안 먹어요. 잘. 저녁을 안 먹는다니까요.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끝냅니다. 우유 한 잔 마시고 끝냅니다. 붓기도 저는 많아요. 붓기도 많아요. 붓기도 많아서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뭐 하려고 저녁을 안 먹을까요? 예뻐 보이려고? 왜 저녁을 안 먹어? 이렇게 홀쭉해 보여가지고 얼짱각도 나오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프로필 사진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몸 생각해서 건강하게. 왜? 주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지, 중간에 병 들어가지고 골골 앓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음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스파탐, 설탕보다 100배나 단 화학 조미료, 화학 요소, 이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설탕, 제로 콜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음식들이 한 10,0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스파탐을 집어넣는 음식이 한 300 몇 가지, 4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했어요. 좋지 않다. 바람의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들은 이제 다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면 달게 만들 건가 해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바람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버린다. 후쿠오카 앞에 오염수가 우리 대한민국 동해안, 남해안에 물고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식탁에 오는 것을 먹을 시간은 앞으로도 10년, 20년이나 더 걸리는데, 우리는 딱 그게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저도 수산물 쪽, 시장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안 돌리게. 우리가 뭐 굳이 뭐 이때 억지로 일부러 가서 먹어야 되나 해가지고 안 먹잖아요. 우리는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인데,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우리 주님의 교훈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오직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요동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고 한결같게 하고 특별하게 강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님의 교훈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돼요. 같이 볼까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해주신다. 은혜 안에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강한 사람, 변치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 위로를 삼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 능력 삼지 않는 것,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은혜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것.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 그런 사람은 자기 행함이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험이나 체험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늘이 막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내 머리 위로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펄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어떤 영적인 높은 어떤 수준, 어떤 세계,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봅니다. 한번 금식을 한번 해봐. 금식을 하면 내 영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금식. 제일 많이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죠. 극단적인 금식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인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그 어떤 경험과 체험도 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확신과 평안을 가져다 주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게 되면, 그 주의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면 다른 교훈에 이끌리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 같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 바로 주님의 교훈,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더욱 유념하여서 잘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히브리서 4장 16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온다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하게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하게 묶어서 견고한 닷과 같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죠. 똑같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꽉 붙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에 든든하게 묶여서 그래서 견고한 닷같이 우리로 하여금 떠밀려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기셔서 요동치지 않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훈 저 교훈 다른 교훈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게 끌리는 그런 유혹,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서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교훈의 귀가 솔깃함.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자, 젊은 세대들이 왜 다른 교훈에 이끌림 받습니까? 새로운 교훈, 특별한 교훈, 영적인 교훈,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라도 믿는 자의 귀를 끌어당겨서 마음이 떠내려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무뎌지게 하고 교란하여서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천착한 강한 굳은 하나님의 보좌로 말미암는 떠밀려 가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